생명과 빛을 권능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기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거 위에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왼쪽 위에입니다. 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구주여 내
인자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네 입을 악인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서서 읽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2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권이 다윗의 고백으로 많이 차 있으면 2권은 예배와 관련된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을 시작할 때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성전에서 봉사와 예배하는 자들.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이 50편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그 예배하는, 특별히 찬양 인도자, 재금을 잘 연주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역대기를 보면 선견자 아삽이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윗 시절 특별히 수천의 그 찬양대 예배자가 있을 때 그 가운데 거의 찬양대 지휘자급에 속한 아주 예배 인도자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선견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예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예배에 세팅이 되어 있고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삽의 시가 오늘 50편에 있고, 그 다음에 아삽의 시편이 한 11편 정도 73편부터가 있습니다. 74편부터 거기는 이제 제3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1권이 다윗, 제2권이 고라자손의 시로 시작하고, 제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권마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되고 있고, 첫 번째 다윗의 1권에서는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일상의 삶 혹은 도피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들. 두 번째 제2권에서 예배에 관련된 시입니다. 아삽의 시, 정말 예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이 예배자, 인도자, 이 아삽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관련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비추시고 만나주신, 빛으로 비추어주시는 그런 사건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변에 삼키는 물, 광풍, 여기 보면 다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모든 것에 진앙지라고 할 만큼 이 중심에 있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시는 대로 태우거나 혹은 이것들을 쓸어버리는 이런 어떤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 중심의 원점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러면서도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시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그런 내용도 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장,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넘어서 그냥 무서워하시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만, 예배하는 중심과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좋지만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그 경외심의 가장 근본이신 거룩과 사랑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내 두려움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고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과 심판장 되신 하나님,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더 온전하게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그 하나님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분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병원 가는 것도, 물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지만 일단은 병원 가는 걸 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몇 번 다녀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이야기하고 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지 않으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그 드러남이 내가 어디가 지금 경계선에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의 때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때로는 광풍처럼 소멸하는 불처럼 가면 나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재판장과 심판장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 땅에서 불러 모으시고 예배자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 안에 이 중심과 마음들을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로 혹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병들거나 혹은 어떤 것에 갇혀 있거나 혹은 묶여 있는 이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 예배 가운데 빛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 중에서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고, 뭔가를 내가 드리면 그만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어떤 계산의 어떤 마음이 아니고, 혹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만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집에 있는 어떤 그 짐승이 아니라 10절에 살림의 짐승, 무산의 가축, 모든 새들의 짐승, 12절 끝에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가를 드리면서 이건 정말 아깝지만 이것을 내가 드리니까 그만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거리가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 이것을 이제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재물이나 물질이나 어떤 형식이 아닌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스갯 이야기로 어떤 아이가 집에서 블록 놀이를 하면서 교회를 모양을 짓고 있길래 아빠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하냐라고 했더니 아빠 조용해야 돼.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래 왜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조용히 졸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면 깨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배에 대한 바른 교육 혹은 예배에 대한 바른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내 보는 대로 혹은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고자 하는 내 형식, 내 마음, 내 방식의 예배를 철저히 거부하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 그 마음을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인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헌신의 예배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찌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쏟아부을 이런 것도 못하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가 병든 예배나 형식적인 예배나 타락한 어떤 내 안에 다른 마음들, 다른 생각들을 품고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아삽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지금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걸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서라서 예배하는 것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 되십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모든 주권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는 악인들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면서 뒤에 17절부터는 그의 어떤 무너진 거짓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며 형식적인 예배를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착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 안에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열심히 입으로는 대하고 있지만 속에는 죽이고 빼앗고 살인하고 거역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너처럼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죄 가운데 유예 기간을 두신 것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많이 듣고 하시겠지만 돌이키고 회개할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중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까지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시고 수치를 주시는 것이죠.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에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드러내시고 찢으시고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수치와 찢김을 당할 경우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어떻게 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과 예배의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반복 혹은 매여 있음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본인이 도망치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자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수치와 드러내는 순간을 당하게 되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영혼 안에서는 감사의 찬양의 고비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죄의 권세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끊어진 바 되고 발가벗고 수치를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올지 그리고 상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악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를 회복시켜 나를 살리시니 내가 돌아갈 그 생명의 회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는 자에게 그런 중심의 사람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정말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선견자로서 이 아삽이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관련된 예배자에 관련된 이 시편을 함께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에 어떤 것이 흐려지거나 무너졌을 때 이 시편 50편을 천천히 또 정독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까지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온전한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인도자였고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자와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상태를 내 상황을 잘 알고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재물에 매이는 타락한 예배가 아닌 상하고 고통스러운 무너지는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혼란남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매임받지 않도록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매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전에 쏟아부리고 또 하지 못했던 더
더 열심과 열정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평생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기억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들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성자들을 위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잘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온 열방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 가운데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직장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료의 과정이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중에 회복 중인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지금 전방의 세일에 낙헌절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믿음의 심령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그야말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고백해 주신 생명의 시간 주의 예배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 안에 참게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하사계심을 통해서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원칙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끝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열방과 모든 세대를 불러모으시고 예배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그것을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시며 입술로 동원하며 살아가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월 가운데 마음이 비관적하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신령을 보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모든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적시고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영적 계명과 그 질서가 하나님 정렬되어지며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 마음을 지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악된 어그러진
낮은 마음이 좀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수치와 모욕과 권고를 당할지언정 다시 예배 자리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전성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주 감사합니다. 그를 위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보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삶이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늘 그러기에 감사로 결론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살아가는 평생도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가 밤낮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새벽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 중심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혹은 나를 얽어매고 짓누르며 나를 끌어가는 하나님과 그 벗어겨지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듯한 이 모든 죄악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내 안의 것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이들은 예배로 나와 완악한 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인사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더욱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신 주옵소서. 유익하고 행복하시는 전심의 예배 감사의 예배 통회하는 예배 회개하는 예배 돌이키며 수치하며 혹은 곤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당자에 돌아온 것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감사한 고백으로 또 평생도 힘껏 달려가는 예배를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두렵지않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면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를지언정 오직 모든 중심과 초점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전심의